섬기려
우리 보자 이렇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혹 연약하여 범죄한 일들,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길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또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령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밝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사회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이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료와 소망과 힘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본문 4문입니다. 15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장 사랑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정상 끝의 예배를 감당해 주시고 주님 홀로 연락하라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죄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또한 한란과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전도자들을 삶을 살아가는 부족하면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 속에 누운 파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수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윤례와 법도를 이겨서 승리하는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초의 중국과 지방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그 코로나로 인한 정부 방침 따라서 예배 이외에 각종 모임과 구루 행사와 심지어는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조차 강력하게 규제함에 따라서 혹시 나로 인하여서 아니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으로 교회의 여러 성장학교 행사를 비롯하여서 각종 행사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오늘날 경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사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절 십자가의 신실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선한 천지기들로 깨어 살아 움직이는 총들로 아름다운 영적 순서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에 피해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충성과 봉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입술만 주님을 부르짖는 배식하는 자를 되지 않도록 순종과 봉사를 다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의 날로 새로우게 하옵소서. 나누며 섬기는 삶으로 구요함과 위로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되살아나며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대통령과 그 수하에서 정치를 맡은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이정자들이 바른 정신과 진실한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부정한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거짓과 불의와 부패와 술수와 가문이들로 타락되어 갔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을 삼고 회개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찬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치료 중에 있거나 입원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수술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삶을 당한 집사님의 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예배를 돕는 수시와 찬양단과 교회 준수로 수고하시는 집사님과 환경미화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회 지하부터 교회 전체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는 제3강전도 회원들과 부별회원들과 제4예전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시는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모든 봉사의 손길과 발길이에 우리 주님의 힘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를 부르는 찬양과 제비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 전장을 생각하지만 24절 말씀, 29절 말씀까지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24절, 29절 제가 공독을 해드립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니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을 생각하면서 그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6장이 전하는 주 내용은 바울이 유다의 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에 대해 변론하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리고 23절까지가 자신에 대해 변명하는 바울의 변론인데요. 여기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변론이나 변호라는 뜻의 단어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신에 대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절로 8절을 통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9절로 11절을 통해서는 자신도 이전에 나사렛 예수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음을 전하고 있으며, 12절로 23절을 통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죽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메시아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신문을 받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13절로 15절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길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론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이런 언급은 우리가 앞서 생각한 말씀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요.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앞선 22장을 통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밝히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이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22장은 2절로 21절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앞선 22장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과도 동일하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전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왜 바울은 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기까지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를 듣는 대상이 달라서일 수 있습니다. 앞선 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하였다면 지금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듣는 그 대상이 다르기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하자면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 사건은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반복하여 언급하는 데에는 무언가 그가 뜻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그 사건을 동일하게 언급하며 나아간 데에는 분명 바울이 목적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바울의 확신에 의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유대교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한 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8절을 통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이 골수 유대 교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건만 왜 당신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으로서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배우고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기에 이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그 일을 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기에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참 담대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이고 유대의 왕과 총독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1절을 보면 왕인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변호를 허락했기에 손을 들어서 경의를 표한 이후에 말을 하고 있듯이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자리는 그가 만난 예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앞선 22장도 마찬가지인데요. 22장은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바울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그 허락하에 이 선난 군중들 앞에서 말한 내용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상황은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중간한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확고한 신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가 자랑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 여기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바울이 완전히 이 분리된 격리된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말은 세상과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살아온 삶이 그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세상과 분리될 정도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때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의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잘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는 우리 신앙은 아닙니까? 때로 죽음이 두려워서, 질병이 무서워서, 권력과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양보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바벨론 왕이 자기를 위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한 법령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을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것.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 앞에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음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바울과도 같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다니엘과도 같이 전에 하던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기도하며 변함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양심 그대로 살아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도 같이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여기에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말하는 바울에게 총독인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미쳤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여기 이 신문의 자리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표현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이 바울이 정말 많은 공부로 인해서 이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느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신문의 자리에서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 목적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베스도의 말처럼 미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서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울의 말은 지극히 올바른 말이고, 그래도 왕인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는 말인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말은 지극히 온전하고 참된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25절을 통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것은 올바른 말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한다는 뜻의 말인데요. 바울은 지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이나 로마가 유명한 총독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욱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비록 예수님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무언가 의지할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렇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기 모든 민족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대상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한 사유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더더욱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참된 평화와 만족과 기쁨이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을 우선시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람이 먼저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서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평화가 오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없이는 참된 평화도, 참된 만족도, 참된 자유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고통 속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 위에 참된 평화와 만족과 자유가 오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난한 자가 위로를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유대 왕인 아그리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기에 주저함이 없었고, 그 믿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힘이요 생명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평화와 만족과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 어떤 곳에도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평생을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6장 찬송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나켈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 잃지 않고 변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 신앙의 양심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한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분명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삶, 신앙 양심에 따라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어려움 또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 대회분,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하시기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시고 분명히 믿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날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양심 그대로 살아가는 되게 오늘 시대는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대로 살아가지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또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 또 어떤 삶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또 늘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때로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진리를 사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 참된 만족, 참된 자유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쳐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우리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또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분들 위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혹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우신 당회와 모든 기관들, 모든 목장들,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 주께서 아십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 많이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장로로 세우신 또 두 분, 또 장님 집사님, 권사로 세우신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저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주께서 면케하여 주시고 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또 복중에 있는 태아 또 산모 건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또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대 속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며 그 연약한 주의 부위들마다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혹 낙심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다시금 회복시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복된 성일에 오후 예배 드리는 일들이 참 원만하지 않는 그런 상태도 있지만 오늘도 종일토록 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8월 첫째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되하려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식사 문제로 인해서 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또 풀릴 때까지 또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곧 해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예배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또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었는데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 성경학교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예전처럼 그런 행사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여러 방법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장 없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또 매일 오후 10시에 드리는 또 낮은 공부 참기하는 기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게도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택 직분자들 교육이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오후에 있는데 오후에 그런 모임들이 힘들어서 이번 주는 영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로 피택된 두 분, 박 집사님, 장로 교육 잘 마쳤습니다. 또 인직하실 때까지 계속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하는 부분,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모임 인직 강대 소명, 퀴어 축제가 9월달로 또 연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강대 소명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정순 집사님, 목침 되시는 분 지난 주간에 전하셔서 집사를 장례 마쳤습니다.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오늘 나가실 때 집사님 감사의 의미로 떡을 제공하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사하겠습니다.
주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